중학생, 우리 고등학생, 우리 여러분 한참 사춘기 가운데 이 지랄 발광을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간증하고 예수님 어떻게 믿는지 부모님 신앙이 이 아이들에게 참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부모의 삶과 인격과 또한 말은요, 이 자녀에게 역사입니다. 역사이고 가장 큰 것입니다. 나중에 성장해 보면 직장 생활하며 또 남성들은 군대에 가서 더 험악한 말을 사실 듣기도 하고 또 아주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떨치고 일어납니다. 그때는 커 있기 때문에,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귓등으로 흘려 들을 줄도 알고 또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스킬도 이제 개발되어지고, 근데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가정을 지켜오셨고 세워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 대하여 엄청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40대, 50대 지나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님께 상처 없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 그럴까라고 할 때에 이 부모가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세상에 모든 것이 부모의 사랑받으면 그럼 이 아이는 사랑받고 크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다투고 돈 때문에 다투고, 특히 형제들지간에, 부모의 형제들지간에 돈 때문에 다투고 이러면 이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겠지만 좀 안 다투고 살면 좋겠다, 좀 사랑하고 가족됨으로 좀 하나 되어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어린 시절에 그 상처 가운데 부모는 상처 줄 마음이 없었지만 상처받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약, 신약 다 말씀하는데 우리 오늘은 구약을 보고 우리 수요일 날에 이제 신약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반드시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되어지는 십계명에 하나님을 위한 계명 1, 2, 3, 4가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5계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첫 번째 나오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과 함께 사람과의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부모가 시원찮거나 부모가 나를 참 상처를 입혔거나 부모가 지금 창피하거나 또 소원하거나 관계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오버이 주일 가운데에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과 그들의 희생과 또한 헌신으로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부모의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인정해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여러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에 2대, 3대는 많고요.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4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20년대, 30년대 출생해가지고 1920년대, 30년대 출생해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그 손주들 또한 증손주들과 함께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받을 때에는 달라요. 다 서로 세대 간에 다릅니다. 부모 공경이 달라요. 저도 여러분 베이비 부모 시대 이전에 해방 시대, 저희 아버님이 40년대 출생하셨으니까요, 부모님이. 저는 이제 70년대, 이때는 또 X세대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MZ세대를 이제 살아갑니다. 80년대생부터 MZ세대로 이제 구분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부모 공경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 세대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세대들은요, 유교적인 그런 효도입니다. 아주 희생하고 헌신하고,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자식들은 부모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때로 여러분 자녀들을 비난합니다. 왜 안 하냐? 왜 남들처럼 못하냐? 왜 안 오냐? 왜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느냐? 그리고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때에 이 부모의 마음에 닿기 어렵습니다. 아주 자녀가 자기 그냥 그 모든 자아와 그 영혼을 다 내려놓고 부모의 그런 마음에 헤아려서 이 세대는요 또 헤아려서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말은 안 해주면서 미리 헤아려가지고 네가 용돈도 갖다 주고 봉양도 하고 공경도 하고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데 본의 아니게 착취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비난하게 되어지고 또 소원함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늘 전화하면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왜 안 오냐? 너는 부모도 없냐? 하늘에서 떨어졌냐? 뭐 이렇게 되어질 때 자녀의 마음이 한다고 하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모를 대할 때마다 또 늘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음 세대로 가면요 이제 또 달라집니다. 공경에 대하여, 부모 공경에 대하여 굉장히 달라집니다. 존중 또한 존경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 부모를 공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요즘 이제 더 젊은 부모들은요 이제는 말과 감정과 이 공감이에요, 공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공감해주고 그렇게 또 SNS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아이들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걸 참 중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쉽지 않습니다. 어버이 주일 또 이 가정의 달에 저기 막 30년대 40년대 출생하신 어르신들도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고 또 50년대 60년대 또 70년대 80년대 70년대 이렇게 출생하였는데도 저희 자녀들도 이제 다 이제 큰 이제 20살 넘어가면 성인 아닙니까? 그렇게 자라왔는데 또 부모님이 계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은 중조부까지 이렇게 계시고 그런 가정 가운데에 서로의 세대 간의 그런 존중, 기본적으로 존중이에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고 경히 여기지 말라.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존중입니다. 존중, 세대 간에. 그래도 우리가 존경은 못하고 공경까지는 받은 상처 때문에 또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존중은 하잖아요. 이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냥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자식들에게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여 생각할 때 이웃집 청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에 30대 세대기라고 생각하면 말 함부로 합니까? 이웃집에 10년 20년 같이 곁에 살아도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웃집으로서의 이웃 관계로서의 그런 경계가 있는 것이고 이런 존중이 있는 것이고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한테는 비밀번호 뭐냐? 왜 인스타그램에 왜 페이스북에 이웃 추가를 안 해주냐? 이러면서 이럴 때에 이 자녀들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어렵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이걸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막 목사님한테 물어보러 오기도 하고 해드리기 싫은데 어머님이 해달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요즘 애들은요 아예 고민도 없이 그냥 거절 막 이렇게 고민도 없이 안 알려줘요. 우리 비밀번호인데 왜 어머님이 물어보시느냐고. 안 그러면 다행이지. 여러분, 그렇게 다른 그런 세대, 그런 같은 시대를 살지만 다른 그런 시대를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우리 처가댁 식구들이랑 식사도 이렇게 월요일 날 하였고, 화요일 날에는 이제 우리 시댁, 우리 본가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내가 처가댁 식구들이랑 식사할 때는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별말 안 했는데도 기뻐하고 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호 이렇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가만히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밥 먹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하하하 호호호. 근데 몇 시간 차이 안 나서 다음 날에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눈이 안 보여 눈이,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시대 식구들 다 잘해드리고 밖에서 밥 먹고 여러분 차 커피 마시고 뭐 그러는데도 야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여성들은 나는 시댁이랑 친정이랑 똑같이 돼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물도 답을 아는데 밥도 답을 아는데 꽃도요 조주의 말을 자꾸 하고 그러면 시들시들하고 씨름하고 잘 자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야 본인도 아들 두면 다 시어른이 되고 시부모가 되고 시댁이 되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들은 DNA 가운데 시가 싫대요. 시가 그냥 싫고, 여러분 DNA가 자기가 시어머니 되어도 시가 싫고 막 그렇더래요. 그래서 남성들은 뭐 이해하기 어려운 막 그런. 그래서 오늘도 이제 6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우리 이제 기도 받으러 또 목사님 또 이제 주례도 부탁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엄마랑 이제 아내랑 결혼하게 되면 말을 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 엄마도 옆에 있고 아내도 옆에 있으니까 엄마 앞에 아버지 앞에 무조건 네 해라. 무조건 네. 그러고 나서 아내의 뜻에 반하면 안 하면 된다. 안 하면 다 성인이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컸는데,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면 앞에서 네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지. 그게 남편으로 여러분 그 건강한 그런 독립된 가정으로 또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엄마 앞에서 아내 편 들고 아내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막 이러고 그러면 그냥 엄마한테도 요거도 먹고 그냥 처갓집 아들 됐다고, 아내한테도 요거도 먹고 마마보이라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서 말씀 가운데 야 성경적인 가정,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런 가정이 정치적, 경제적, 영적으로 다 독립된 그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부모님은 이제 애들이 자라나서 결혼하게 되어지면요 소은해하고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그럴 게 아니라 이웃집 세댁처럼 가정처럼 대하면, 잘 대해주면, 헤아려주면 고마운 것이고 감사가 되어질 것이고, 또 뭐 좀 덜 헤아려 주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서운하거나 낙심되거나 그렇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안 오냐, 왜 안 고맙냐, 왜 안 알아주냐, 왜 못하냐, 이런 얘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러한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는 만큼 그럼 자녀들이요 참 행복해요. 연락을 자주 하게, 전화할 때마다 아프다, 힘들다, 네가 왜 더 안 챙기냐, 안 돌보냐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늘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버 목장에서도 많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자녀에게 아프지만 괜찮다, 그리고 네가 전화해줘서 힘이 난다, 고맙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면요 자녀들이 또 전화하죠. 또 전화하고. 우리 아들이 군에 가서 주말마다 전화를 꾸준히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지나나나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오면 굉장히 좋고, 뭐 우리 부모님들도 또 기뻐하시겠죠. 우리 아이한테 할 말이 없어도 이렇게 전화해서 생존 신고해라, 잘 지내는지, 어디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항상 전화하고, 할 말 없으면 짧게 끊어도 되니까 항상 이렇게 연락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 이 동생이 딱 받으니까 그 형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가 형 전화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냐고. 전화를 2번째 3번째 하는 것도 아빠는 세시는 분이라고 막 이러면서 첫 번째 해드리라고. 바로 옆에 엄마 있는데 엄마 전화하고 나서 다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전화하라고 막 이렇게. 근데 집에 있는 자식들은 한 전화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딸한테 가끔 와요. 딸한테 전화 오는데 어쩌다 전화 와서 받아보면 엄마 어딨냐고, 엄마 왜 전화 안 받냐고 이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요, 자녀의 축복, 또 기업의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이거든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이 10계명 가운데 나오는 5계명의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특별히 이 문맥 가운데 보시면. 그런데 이 10계명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은
이 어린 자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 자녀가 아니라 적어도 3, 4, 50대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계명이 이어서 나오는데, 내 소유나 또 밭이나 낙이나 남녀 종이나 아내나 그 남편이나 이 탐내지 말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자녀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 소유가 아직 자기 집도 없고 자기 나귀도 없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1차적인 독자는요, 그래도 결혼도 하고 장성한 그런 자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축복에 대하여서 온 세대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 50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 부모가 노후에 평안할 것이고, 자녀 리스크가 최소화될수록 건강 리스크, 경제 리스크보다 자식이 잘 못 살아주면 최고의 그런 리스크가 되어지고 부모님 마음이 고됩니다. 연로할수록 더 고됩니다. 그런데 40대, 50대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자기 몫을 해내고 자녀를 잘 그렇게 또 양육하고 살아주면요, 그럼 그 자녀들, 어린 청소년, 청년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아, 부모님을 저렇게 공경하는 것이로구나, 저렇게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보고 배워가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온 세대에 약속되어진 축복입니다. 그 연로하신 80대, 90대 부모님도, 또한 그 가운데 있는 40대, 50대 자녀 세대들도, 또 그 아래 청소년, 20살 청년들 자녀들에게도 다 연결되어, 가정에 누구 한 명 아프면 온 가정이 비상이 걸립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병문안 가야 되고, 경제적으로 여러분 또 이렇게 모아야 되고 돌봐야 되고, 여러분 또 감정적으로 누가 아픈데 어떻게 여행을 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누가 한 명 아프고 그러면 온 가정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반대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면 여러분 자녀들, 어린애들도 그 분위기를 압니다. 분위기를 보고 건강하게 자라나, 소화도 잘 되어지고요, 그렇게 평안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가정의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으로, 야곱의 가정으로, 요셉의 가정으로 이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문에 진짜 짱짱한 축복을 받고 그 지위 가운데 있었던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죠. 에서가 원래 이 족보 가운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남이었으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겼을 때에 이 에서는요, 이 명문 가문 가운데 장자로 태어났지만 배제되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아주 나쁜 선택을 감정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준,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기가 그 포지션 가운데에, 참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이렇게 얼마든지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내가 직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목장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그러면요, 믿음이 자라나고 애들이 자라나고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 몫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이 자리를 어떻게 막 어리석게 이탈하고 또 뺀질거리고 그럼 더 좋은 거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에 대하여 성경은 에서와 같은 자라고 얘기하며 경각심을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내 부모에게 물려줄 게 얼마나 있나, 얼마나 부모가 인격적인가, 얼마나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는가 상관없이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사역 전문가가 그래도 항상 신앙으로 결론을 내주니까 제가 이 가정의 달에 많이 이렇게 경청하게 되어지고, 또 가정에 대하여서 얘기한 것들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 부모는, 아버지는 평양 이북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무뚝뚝하고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딸이 어릴 적에 이 똥통에, 시골 똥통에 이렇게
빠졌던 적이 있대요. 빠지니까 뭐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동네에 소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뭐 동네 어른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냄새 나니까 긴 짝대기를 이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내밀어서 건져 주었대요. 똥통에서 건져 주었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데,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어린 소녀에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오니까 냄새 나니까. 근데 저 멀리서 그동안 서먹하고 무뚝하고 그렇게 사랑이라고는 별로 느낄 수 없었던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막 부르면서 달려오더라는 거죠. 막 이제 괜찮다고, 아빠가 왔다고 그러면서 그 딸 앞에 딱 섰을 때 아빠도 멈칫하더래요. 왜냐하면 들어오니까 냄새 나니까 아빠도 멈칫했는데 잠깐 멈칫하고 딸을 꼭 안아주시더래요. 이제 괜찮다고, 같이 집에 가자고. 그리고 그 막 다 오물이 붙어 있는데도 번쩍 안고 집으로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느꼈고 그날 아버지의 용기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참 자녀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고 또 용기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올해 10가정에게 가훈을 준비해드려요. 가훈을. 그래서 가정에 가훈을 적어내면 교회에서 가훈 액자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어버이 주일날에 이렇게 드리겠다. 매년마다 한 10가정씩 이렇게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정만 냈어요. 내달라고 그러니까 잘 안 내고 10가정만. 그리고 보니까 가훈이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가훈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급훈, 사훈 뭐 어디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훈이 별로 없어요. 가정마다.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가훈을 정해서라도, 그 정하는 분이 어른입니다. 어른. 집안에서 애들이 정하면 1인 1닭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가훈이 될 수가 없고 한 명당 그래도 닭 한 마리는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 가훈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어. 가화만사성 또는 적어도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보니까 배워서 남주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이런 교훈들이 이제 가훈으로 이렇게 삼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해마다 우리 이렇게 한 10가정씩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게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정답은요, 가정이 너무 핵가족 되어져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을 1명, 2명 키우면서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대가족이 정답이더라. 옛날에는 우울증이 있고 뭐 어렵고 아픈 사람이 있고 또 애들 육아하고 이런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같이 살고 막 이러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같이 자라나고 이런 유익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뭐 편하게는 사는데 핵가족으로 2명, 3명, 4명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런 예전에 없었던 그런 가정적인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 가정교회가 여러 가정에 올려서 그냥 우리 목장 식구들 삼촌이라 부르고 이모라 부르고 애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청소년 목자가 되고 어린이 목자도 세워지고 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땅의 축복, 기업의 축복, 우리 자녀와 후손이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이거든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역사, 부모의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 고난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극복해내고 오늘 우리 가정이 존재할 수가 있었다. 그 극복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공한 이야기, 부모가 잘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가 잘났다,
부모가 이만큼 해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 이야기는 자녀들의 성공 이야기, 자녀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잘 되어지는 그 이야기로, 자녀의 성공으로 그렇게 넘겨주시고, 부모 세대들은요 극복하였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하였던 증거가 뭡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가족으로 함께 존재하고, 또 자녀들 낳아서 야, 네가 이렇게 잘 자라난 게 그게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참 어릴 적부터 달랐다고,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으니까 얘가 걷고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극복의 이야기, 우리 핏줄은 강하다고, 건강하다고, 그래서 이런 극복의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이야기 막 감추고 그냥 애들한테 그때 그 시절은 왜 또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 이러면서 엄마도 말리고 막 이러는데, 사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는 그런 극복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공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이야기로, 간증으로 담을 수 있도록 그런 극복의 이야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가정 가운데 문화적인 그런 공유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주일 성수를 하는 가정이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가정이다, 뭐 이런 건강한 그런 신앙의 그런 기준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요,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천국 먼저 가고 자녀가 다음에 천국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자녀를 위하여서 주님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살아있을 때 내 자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받고 도움받고 돌보심을 받는 그러한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부모 됨으로써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좋은 믿음의 유산을 또 물려주고 보여주고, 또한 중요함을 강조해주는, 삶으로 강조해주는 우리 부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며, 여러분 부모 공경은 지금 하는 것,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나 또 이미 돌아가셨거나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 최선으로, 나중에 돈 모으면 잘 되면, 형편 나아지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형편이 피어나게 되면 해드려야 되겠다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함이 없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존중은 모든 세대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고 공경하고 헌신하고 희생까지는 부모 세대가 원하는 만큼 닿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존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 인격과 삶으로서 지금 하라라고 말씀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살아 계실 때 잘 못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다 잘한대요. 무덤을 좋은 데 써야 된다 막 이러면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다들 효자가 되어진대요.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으면 지금 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의 축복을 주시고 땅에서 잘 되고, 또한 내 생명이 길게 되어지는 평안의 복, 보호하심의 복, 하나님께서 동반자 되어주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